이스라엘 땅의 지형은 이렇게 북쪽은 갈릴리 호수, 남쪽은 사해바다, 중간은 요단강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봐보시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잊어먹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아래 사해가 있습니다. 이 사이를 잇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이고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이쪽을 요단 서편, 이쪽을 가나안 땅이라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 땅이고 이쪽은 요르단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에 갈릴리 호수를 그리고 아래 사해를 그린 다음에 중간을 이어서 요단강을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동쪽을 요단 동편, 서쪽을 요단 서편인데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고 요단 동편은 요르단 땅입니다. 아시겠죠? 그림 다시 한번 다음 그림 2번 보여주시면 똑같습니다. 무조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무조건 두 개만 찾으면 됩니다. 갈릴리 호수를 먼저 찾고 사해를 찾고 중간에 뭐라고요? 요단강이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땅은 위쪽은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이렇게 세 군데에 나눠지는데 여기를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고 여기를 요르단 땅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렇게 이동해 다니게 됐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불순종해서 40년을 광야에 떠돌면서 쭉 이동해 가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요단 서편의 중앙 지점까지 갑니다. 지도 3번을 보면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동 경로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잖아요. 시내산의 출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을 여기도 보시죠.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인데 여기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려 했는데 이들이 불순종해서 쭉 돌아서 이렇게 돈 다음에 이곳에서 요단 동편에서 이게 여리고가 가깝고 이쪽이 이 야복강이고 아르논강인데 이곳이 무엇이냐면 모압 평지가 있습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한 중앙에서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동안 40년 동안 세 민족을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했던 나라들의 이름 보면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정복하게 되고 지난주에 미디안을 정복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큰 땅을 정복하고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 요단 동편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오늘 본문에 하나 발생했습니다. 12지파 중에 두 지파 반 여기서 나온 두 지파 반은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두 지파 반이 뭐 한다면 자기들은 가축이 많아서 목초지로 좋은 요단 동편에 자기들은 머물고 나머지 지파만 요단강을 건너가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중에 지형이 어떻게 되니 그림 4를 보면 그림 보면 뭐부터 확인하라겠어요?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라겠죠. 갈릴리 호수 보시고 사해바다 보시고 이 쭉 가르면 이게 요단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시면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두 지파 반이라는 게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 동쪽 여기 므낫세 서쪽 지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가나안 땅 동편에 두 지파 반이 정착하기를 원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가축대를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이 가축대를 치기에 좋다는 것을 알고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빈과 느보와 부온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매우 이기적인 요구였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정을 이야기하지만 그 사정 때문에 항상 예외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주장이 문제가 있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요단 동편이 아니라 어디예요?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발해서
예굽 땅에서부터 가라고 한 땅은 요단 동편의 땅이 아니라 요단 서편의 가나안이 목적지였는데 중간에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현실적인 필요를 따라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많기 때문에, 가축대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요단 동편은 목초지가 좋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땅 분배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백성들은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는 땅에 정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두 지파반은 요단 동편의 땅이 자기 눈에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여기에 머물기를 원한다.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한 겁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여기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어떤 교회를 다닐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기준에 따라 선택해요? 부르심을 따라서 선택하는 게 지혜입니다. 자기의 편리와 이익을 따라서 선택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단 동편은 크고 좋았어요. 목소지로 좋았어요. 지금은 너무 눈에 보기 좋았는데 몇 세대가 지난 후에 다른 민족에게 나라를 빼앗겨 가지고 사라져 버려요. 지금도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누구 땅이냐면 요르단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기 좋았지만. 세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가나안에 정착해 살고 있는 7 족속과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아까 말했던 세 나라를 정복하고 요단 동편은 이미 정복했잖아요. 이미 전쟁이 그쳐진 땅입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머물기를 원할 때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 9지파 반의 마음은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될 때 2지파 반이 자기들은 여기가 좋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전쟁하지 않고 건너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든 어떤 사정이 있든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 2지파 반의 어리석은 선택은 우리로 하여금 타산지석을 삼아서 어떤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선택하는 것이 지혜인지 오늘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버리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2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남겠다고 결정했던 결정적 이유가 뭐였어요? 뭐가 많아서? 가축대가 많아서 그랬다는 겁니다. 4절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정복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은 가축대를 치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의 종인 우리에게는 가축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지나와 40년 동안,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 땅이잖아요. 어떻게 가축대가 이렇게 많아졌을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로 생각을 안 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광야는 먹고 살기도 힘든 땅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축대가 많아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겁니다. 아닌가요? 광야에서 가축대가 늘어나기는 어려워요. 사람이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알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힘든 길에서도 다 망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축대가 많아지는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분명한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발견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가고 싶지 않다. 여기서 머물면 참 좋겠다. 우리 한자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 있잖아요. 과유불급. 지나치게 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축복이 너무 많아지니까 오히려 부족할 때보다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잃지 않기 위해서 축복에 집착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차라리 이 2지파 반이 가축대가 거의 없었다면 그들은 목숨 걸고 요단강을 건너서 아마 약속을 붙잡고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왕입니다. 지혜가 최고였고, 땅덩어리 영토가 최고였고, 부유함이 최고였고, 심지어 아내도 몇 명이나 됐어요? 뭐든지 많았으면 1000명이나 됐습니다. 자기가 감당할 만한 능력 이상을 소유하게 되니까 결국 이게 교만하게 돼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의 신전을 만들고 우상 앞에 절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차라리 좀 덜 갖고 자기의 분량만큼 하나님을 잘 의지했다면 훨씬 좋았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최고를 추구합니다. 또 최상의 것들을 추구해요. 하지만 뭘 돌아보지 않아요? 자신의 그릇이 얼마나 됐는지, 자신의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복인 겁니다. 감당할 것 이상 넘어가 버리면 그것에 집착해서 나중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미국의 초창기, 미국이 막 개발될 때 많은 사람이 금을 캐러 서부로 이동해 갔습니다. 서부로 이동하는데 쉽게 이동하지 못하고 누구의 도움을 받았냐면 이렇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인디언들이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말을 타고 이동을 해요. 이틀 동안 바쁘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니까 인디언들이 안 가겠대요. 자기는 못 가겠다는 겁니다. 하루 쉬어야겠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왜 쉬어야 되느냐 했더니 우리 몸이 빨리 왔는데 우리 영혼이 아직 못 따라왔대요. 이해가 되세요? 몸은 왔는데 영혼이 못 따라왔어요. 그래서 뭐 하자는 거예요? 영혼이 따라올 때까지 하루 기다렸다가 영혼이 따라오면 가겠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빨리 더 많이 이렇게 추구해 가지만 뭐가 못 따라와요? 내면은 따라가지 못합니다. 내면은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지를 고려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더 가지려고 얻으려고만 합니다. 특별히 더 내면이 부족한 사람, 부실한 사람일수록 외적인 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것들을 다 가졌던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에 하는 고백이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자기가 얻고자 하고 있는 것들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이 얻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왔던 아브라함과 롯에게 많은 축복을 해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종들도 많아지고 가축도 늘어났고 롯도 종들도 늘어나고 가축도 늘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의 우물을 쓰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자기의 가축에 물을 먹이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이제는 갈라질 때가 되었는가 보다고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롯이 먼저 사방을 둘러보니까 무엇이 좋았어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중에 요단 동편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0절이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 동편을 말합니다. 요단 동편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뭐라고요? 요단 동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뭐에 좋았어요? 자기 눈에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동편으로 이동해가고 소돔과 고모라로 이동해가고 아브라함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해갑니다. 결국 눈에 보기 좋았던 것을 선택했던 롯의 가정과 재산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면서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고 롯의 아내는 도망치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돔기둥이 돼버리고 말았죠. 가정이 아주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눈에 보기 좋은 굿,
좋은 것은 좋은 것인데 그것을 버릴 수 있어야 베스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면 베스트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를 따라오려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비워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상의 것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비우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텅텅텅 비웠어요. 아무것도 없게 40년 동안 완전히 비우게 만듭니다. 왜 비운다고요? 하나님의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왜 부어주시지 않는다고요? 비워야 들어가죠. 자기 것이 꽉 차 있어요. 빈틈도 없어. 하나님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나님 것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언니와 여동생이 있었어요. 언니는 초등학생이라 24세 크레파스가 있었습니다. 동생은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 않아서 크레파스가 없어서 언니 것을 빌려서 사용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자꾸 크레파스로 갑질을 합니다. 크레파스 사용하려면 뭘 해야 돼요? 심부름을 시켜요. 심부름을 시켜. 그런데 어느 날 아빠가 이렇게 오더니 언니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세 크레파스를 동생에게 줘라. 언니는 난리가 났습니다. 울고불고 도저히 내가 그걸 얼마나 좋아하는데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왜 24세 크레파스를 동생에게 주라고 했을까요? 그날 아빠는 언니를 주기 위해서 36세 새 크레파스를 사갖고 오신 겁니다. 동생 이제 쓰던 24세 크레파스를 동생에게 줘야 언니에게 새 크레파스가 가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갈 수가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좋아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비울 수 있어야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두 지파 반은 이제 뭐만 건너면 돼요? 요단강만 건너면 4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들어가게 돼요. 4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 문 앞에서 조급함을 이기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처음에 그들이 목초지를 봤을 때, 그 땅을 봤을 때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천국이구나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이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비울 수 있어야 하나님의 최고의 것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런 결정을 했던 두 지파 반에게 책망을 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모세가 갓과 루벤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의 형제들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은 여기에 남겠단 말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으로 그 백성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그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요. 모세가 그 이후에 38년 전 이야기를 해줍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12명이 정탐했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사람들은 뭐였냐면 어린 아이였거나 태어나기 전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약속은 기억하지 않고 정탐하고 난 다음에 부정적인 보고를 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게 되고 결국 낙심하여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 불신앙과 원망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도록 만들었고 결국 불순종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지파 반이 한 행동이 똑같이 그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행동과 똑같다고 책망하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보면
당신들은 지금 당신들의 조상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어. 당신들이 죄를 많이 지어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향해 더욱더 노하시게 만들었어. 당신들이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는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내버려 두실 것이요, 당신들 때문에 모든 백성이 망하고 말 것이요. 당신들의 결정과 행동은 당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멸망당할 수 있는 범죄라고 지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과 결정을 하게 될 때 그 결정과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책망을 받자 그 두 지파 반이 절충안을 다시 내놓고 만들어서 갖고 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자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세에게 올라와 말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아내와 자식이 살 성을 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에게서 유업을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강하고 튼튼한 성을 쌓은 다음에 우리도 전쟁 준비를 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도 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얻을 때까지는 우리도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땅은 요단강 동쪽이므로 서쪽 땅은 우리가 나누어 받지 않겠습니다. 4가지 절충안을 만들어 왔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먼저 이곳에 양을 위한 가축의 우리를 만들고 성을 쌓고, 두 번째 우리 여자들과 아이들은 이곳에 남게 되고, 세 번째 우리가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모든 땅을 정복할 때까지 우리도 거기서 끝까지 싸울 것이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는 요단 서편의 땅을 분배받지 않고 이 요단 동편의 땅만 분배받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절충안을. 이 절충안은 모세와 하나님이 허용하고 받아들여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가져온 이 절충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음에는 안 들지만 허용하시는 뜻이었을까요? 어느 것일까요?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엄청 화를 내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은 다른 나라와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요. 원래 누가 통치해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다. 하지만 계속 와서 조르는 겁니다. 계속 왕을 세워달라. 하나님께 어떻게 하세요? 왕을 세워주기는 하지만 많은 너희가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세워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허용하시는 뜻입니까?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와서 나를 와서 도와달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대답이 뭐였어요? 가지 말라 했죠. 근데 가지 말라 했는데 또다시 많은 금은보화를 가져와서 이 돈 줄 테니까 와서 도와달라고 또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발람 선지자가 그 마음이 또 회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가기는 가되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뜻입니까? 허용하시는 뜻이죠. 결국 발람은 따라갔다가 나중에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를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시면 유산은 형과 내가 가져가야 될 텐데 저 먼 나라에 가서 사업하고 싶으니까 미리 좀 땡겨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돈 땡겨가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할 거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아들이 날마다 와서 또 띵깡 놓고 난린 겁니다. 나 좀 이게 돈 좀 이렇게 많이 줘서 보내달라고.
아버지는 가면 망할 줄 알았지만 기뻐하지는 않지만 아들을 보내줍니다. 많은 돈을 주어서. 왜요? 아들을 계속 잡아놓고 있으면 몸은 옆에 있을 수 있지만 평생 마음 어디 있어요? 먼 나라에 가 있으니까 결국 그 아들을 붙잡기 위해서 많은 돈을 줘서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 허용하는 뜻으로 보내줍니다. 결국 탕자는 어떻게 됐어요? 쫄딱 망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기뻐하는 뜻이 있고 허용하시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용해 주신 뜻은 우리에게 결국에 가서 좋은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지혜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니 허용하세요. 하지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내가 안달복달해서 얻는 것은 부작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간다. 신앙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바뀝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일이 돼요.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돼요. 이 일이 되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누리며 살아갑니다. 정말 신앙이 미숙할 때는 내가 몸부림치면 뭘 합니다. 근데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내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일은 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을 배우는 것,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개 정리하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것을 버릴 줄 알아야 최상의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허용하시는 뜻 중에 어느 걸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 거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벌받지 않을 만큼 간신히 살아가는 것, 이게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두 지파 반도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까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약속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땅으로 분배를 받습니다. 하지만 몇 세대가 지난 이후에 이 요단 동편의 땅은 빼앗겨 버리고 말아요. 다른 나라에.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취하십니다. 이 기독교인,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뭘 믿는다고요? 이 어려운 말인데 약속과 성취를 믿습니다. 자, 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약속이 있으면, 약속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100억 준다,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돈이 10만 원밖에 없어. 그럼 성취 안 된 거지. 이 약속만 있는 거잖아요. 기분은 좋지만 현재는 가난합니다. 성취는 뭐예요? 100억을 받는 걸 말하죠. 100억을 준다고 했는데 100억을 받는 걸. 약속이 있고 성취가 있어요. 이 가운데가 뭘까요? 이 가운데. 약속과 성취 가운데가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려서 이걸 받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뭘 믿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이건 믿음 생활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뭘 믿는지 몰라요. 뭘 믿냐고 물어보면 뭐가 중요할까요? 내가 붙잡고 있는 약속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내 안에 약속이 있어야 기다리고 기도하고, 뭘 기도하려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없어요? 받은 약속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있죠. 약속이 없는 백성은 이거 성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깡통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뭘 하는지를 몰라요.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 있고 성취가 이루어질 걸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이 과정을 채워나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오래된 약속은 뭐라고요? 구약. 새로운 약속은 뭐라고요? 신약. 알겠죠? 기독교인은 약속의 백성이다니까요. 약속의.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걸 믿음 생활이라는데 이것은 기독교인에게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썼던 책 중에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라는 책 중에 보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중산층으로 잘 사는 이유에 대해서 이게 이유가 무엇일까 그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유럽에는 상공업이 발달했는데 이 상공업 중에 잘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어린 아이들에게 젖먹이는 방법의 차이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재밌는 해석인데 캐톨릭이나 일반 사람들은 아이가 배고프다고 울면 어떻게 돼요? 울 때마다 젖을 준대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요즘 엄마들이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 프로테스탄트는 어떻게 주냐면 아기가 울어도 절대 젖을 주지 않습니다. 4시간마다 하루 6번 딱 정해놓고 줍니다. 아기가 뭘 배워요? 울어도 소용없다. 우리 엄마는 징한 사람이다. 뭘 배워요? 약속한 것만 얻을 수 있다. 이게 약속과 성취의 믿음이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아이가 어려서부터 뭘 배우냐면 참는 법을 배웁니다. 운다고 다 줘버리면 이건 약속과 성취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울어도 4시간마다 6시간 하루 6번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배고프다고 아무거나 마음대로 이게 먹을 거 줘버리면 애기 배려봅니다. 약속과 성취가 없어요. 청교도들은 애들이 무엇인가를 원할 때 항상 약속을 하고 시간이 지나서 주는 것을 했습니다. 애기가 장난감을 원한다고 해요. 내가 사줄 돈이 있어. 그래도 주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한 달 뒤에 줄게. 한 달이 딱 지나면 정확히 사준대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그 중간에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약속과 성취의 사상이 유럽 자본주의의 뿌리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지금 제가 약속과 성취를 이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노예 출신들입니다. 노예란 무책임한 사람들 이야기해요. 아무런 생각 없이 주인 시키는 일만 합니다. 약속을 지킬 줄 모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책임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내용이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속은 지키는 거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야. 언약의 하나님이야. 너희는 언약 백성이야. 약속을 지키는 거야. 약속을 지키면 축복을 받지만 약속을 어기면 심판을 받아. 광야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교육했던 것이 이게 바로 약속과 성취와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내용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언약, 그 언약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이란 본질적으로 약속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약속을 우습게 생각하고 거짓말을 쉽게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약속과 성취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축복하기 이전에 이 훈련 과정이 거쳐져 가야 합니다. 약속을 주시고 성취할 때 믿음으로 그것을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는 것이 훈련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현재 붙잡고 있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 없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감정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뭔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안타깝게도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이 마지막 테스트, 조급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선택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읽으면서 이게 뭔 문제가 있어? 모세가 뭐 이게 보기 좋으시면 이 땅을 이렇게 허용하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뭐 괜찮겠다.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전혀 의미가 없는 이야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감각적이고 눈에 보기 좋은 걸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알리기를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1 정도 해놓고 10 정도로 뻥튀기 해서 유튜브와 SNS에 올립니다. 그리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나님 이야기하십니다. 이미 너는 상을 받을 걸 다 받았다.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일을 했는데 100처럼 인정받았으면 99는 하나님께 못 받습니다. 10 정도 해놓고 한 7 정도 인정받아야 3 정도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감춰놓은 부분이 너무 없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은밀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가끔 하나님 저도 한번 이런 말씀 우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높이시려고 아직까지 아껴놓고 있습니다. 그만 아끼시고 이제 우리 경관기업이 꼭 그랬으면 좋겠고 우리 체육관이 그랬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업과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이신다고 했던 약속을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볼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하나님 언제입니까? 약속을 하셨으면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높이신다고 약속했던 그 말씀 믿고 내가 이 양산동 조그만 동생 하나님 죽어서 이렇게 여기서 감춰진 채로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그걸 보여주십시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냥 이름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아무런 약속도 없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 다 떠벌리고 다 인정받고 이렇게 다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최상의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좋은 것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굴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께 축복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걸어나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